우리 성경과 스크린 보고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되더라.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을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들로서 죽이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미래는 주님 손에 달렸다. 함께 읽을까요? 미래는 주님 손에 달렸다. 한 번 더. 미래는 주님 손에 달렸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기로 미래가 되면, 그러면 그때 휴대폰이 없었거든요. 미래가 되면 전화기를 들고 다닐 거야. 미래가 되면 전화기에서 이렇게 얼굴 서로 보는 시대가 올지도 몰라.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날들이 올 때, 야, 우리가 꿈꾼 대로 되었구나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사람들은 미래가 되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발전하겠지, 이런 것을 생각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최근에는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미래가 되면 종말이 오겠지, 미래가 되면 끝이 오겠지,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종말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구 종말 시계라는 것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지구 종말 시계, 그게 있다는 거예요. 핵전쟁의 위기를 경고하기 위해서 아인슈타인을 비롯해서 핵물리학자들이 만든 시계인데, 그 시계가 9.11 테러 때 몇 시를 가리켰냐면 12시면 종말인데 11시 58분을 가리켰다가, 그 다음에 조금 여러 가지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들로 말미암아 11시 56분으로 다시 늦춰졌다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하고 계속하는 가운데 다시 11시 58분으로 시계가 조정됐대요. 여러분, 핵물리학자를 비롯한 전 세계의 가장 뛰어난 학자들이 지구 종말 시계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그들이 앞에다가 시계를 걸어놓고 지금 종말의 2분 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종말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아니나 다를까 2020년대 들어서 급격한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데이터를 가지고 날씨가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점점 한 해가 지나가겠구나 예측할 수 있었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얘기합니다. 예측이 불가하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너무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예측이 불가하다는 거죠. 올해는 어쩌면 그 불가한 예측의 시발점과 같아요. 엘니뇨 현상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구촌 전체가 이미 무더위에 몸살을 앓고 있어요. 어제 토요일이었죠. 오전에 10시에 제가 잠깐 나왔는데, 오전에 10시에 내리쬐는 햇볕이요, 완전히 한여름 햇볕 같았어요. 그러니까 생각되기를 얼마나 더울까. 여러분, 올 여름 어떻게 지나갈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내일 어떤 현상,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 다가와도 이상하지 않은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 한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따라합시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다시 한번 깨어있으라.
성경을 통해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그 말씀이 지금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말씀이에요. 이제 주님 오실 때가 진짜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말의 시계가 58분을 가리키고 2분 전이라고. 이제 곧 주님 오신다. 이 땅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재앙들이, 심판들이 임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는 깨어있으라. 여러분, 이와 같은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한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일보라는 신문이 있는데요, 이 신문은 크리스찬들만 구독을 해요. 일반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은 국민일보 잘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정신을 중심에 두고 제작한 신문이어서 기독교 관련된 광고들이 많아요. 일반 사람은 잘 안 본다는 거죠. 그런데 가끔 국민일보에 솔깃하게 만드는 광고가 나와요. 이렇게 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관통 세미나, 요한계시록 관통 세미나. 다음에 수식어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른 데서 풀 수 없는 것을 풀어드립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솔깃하지 않나요? 다른 데서 풀 수 없는 거, 교회에서 못 푸는 거 우리는 풀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관통 세미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한 번쯤 갔다가 10중에 9은 이단에서 여는 세미나라서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잘 들으세요. 다른 데서 풀 수 없는 게 아니고요, 풀리지 않으니까 억지로 풀지 않는 거예요. 구별이 되십니까? 다른 데서 못 푸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못 푸는 걸 신천지에서 푸는 게 아니고, 풀리지 않으니까 억지로 풀어서 부작용 만들지 않으려고 풀지 않는 거라고요. 괜히 모르는 것을 억지로 해석하려고 했다가는 자칫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본문 4절에 보니까 붉은 말을 타고 서로 죽이는 광경이 나오는데 이 광경을 세계 3차 대전이다 이렇게 단언하여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누군가는 8절에 기록된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 핵전쟁의 결과다 이렇게 단언해서 마침표를 찍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미나하고 그리고 강의하면 잘 듣다 보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듣고 있으면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듣고 나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다 질문입니다. 팩트일까요? 추측일까요? 뭡니까? 팩트가 아니에요. 추측이에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것은 가설입니다. 그건 추측일 뿐이죠. 여러분 추측하는 습관을 조심하십시오. 그럴 거야, 그런 걸 거야, 그랬을 거야. 이거 사탄이 가져오는 속임수입니다. 그것은 팩트와 무관한 것이라고요. 예전에 어떤 성도가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한 3년 전쯤에. 근데 떠난 이유를 나중에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중대한 결정, 3층 카페 운영하다가 거기를 카페 중단하고 예배실로 변경한다, 이 중대한 결정을 회의 없이 목사님이 단독으로 진행했기 때문에 나 이 교회 떠나겠다라고 그렇게 공언하고 교회를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당시에 운영위원 회의를 통해서 3층 로뎀 카페 영업을 중단하고 예배실로 집중하겠다 이런 회의를 했던 거죠. 그 회의를 했고 회의 결과로서 공포를 하게 된 거예요. 새해부터 이곳에서는 이제 영업하지 않습니다. 예배실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믿었을까요? 어떻게 회의 없이 진행했다고 믿었을까요? 누군가가 그분에게 전했기 때문에 그래요. 중직이어서 운영위원회에 속한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그날 회의에 불참했어요. 회의에 빠졌기 때문에 나누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겁니다. 그 결정을 다 전달 듣기 전에 공포가 되니까 결과를 모르는 그분이 야 이거 나도 모르는 일인데, 난 듣지 못했던 일인데 그렇게 된 걸 보니까 회의 없이 결정을 한 걸 거야, 했을 거야. 뭐라고요? 팩트라고요? 추측이라고요? 추측이라고. 추측을 갖다가 그분에게 그렇게 됐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은 뭐라고요? 나 이런 교회 못 다니겠다.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 조심합시다. 혼자 생각한 건 혼자만 알고 있읍시다. 따라합시다. 혼자 생각한 건 혼자만 알고 있자. 혼자 생각한 게 뭐라고요? 그게 추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거야, 저럴 거야, 그럴 거야. 이건 다 혼자 생각하는 추측이에요.
그런 것들이 화자돼가지고 뉴스가 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잘못된 복음은 분열을 이룰 뿐이라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성도 상호 간에 교회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추측하지 마십시오. 추측을 사실처럼 말씀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기레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진리와 팩트만이 선포돼야 하는 겁니다. 누군가 갑자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분 왜 안 나왔지? 그분 왜 안 나오고 있지? 그분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추측하지 마시라고. 뭐 하라고요? 기도만 해주세요. 안 보이는 분 계시면 하나님, 그분이 요즘 잘 안 보입니다. 그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분을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세워주옵소서 기도하면 돼요. 앞에서 열심히 헌신하던 분인데 열심히 헌신하던 분이 이제 교회에서 조금씩 안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요즘에 아무개 집사님 왜 안 보여? 아무개 집사님 왜 안 보여? 안 보인다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추측하지 말고 뭐 하자?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드리자. 여러분,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자의적 해석이에요. 추측하여 이럴 것이라고 저런 것이라고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여러분, 자칫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자의적 해석은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과도하게 해석하려 달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절대 해석이 안 되는 게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범주에 있는 것으로 남겨두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 속에서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6장을 볼 때 그래요. 6장이 가장 난해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현세에 어떤 일로 직결되는 것인가 알 수 없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어린 양 예수님께서 7인을 떼신다. 7인이라고 하는 재앙이 이 땅에 임하는데 재앙이 임하는 그 시작점이 되는 인을 떼는 것을 누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 이 사실 한 가지, 그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이라고요. 여러분, 6장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한 14장까지 가다 보면 모든 내용들이 뭐냐면 재앙에 대한 내용이에요.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문자적으로 대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심판, 재앙, 재앙, 그렇게 쳐다보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요한계시록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6장부터 심판이 시작이 되는데 6장에서 심판이 지나가다가 7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나라를 보여주셔요. 야, 하늘나라는 말이지 이런 잔치가 벌어져, 이런 영광의 구원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 또 심판이 계속 이어지다가 중간에 또 나와요.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에 대해서 나오고 또 심판이 이어지다가 면류관에 대해서 나와요. 뭘까요?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재앙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독교인조차도, 크리스찬들조차도 마음이 위축될 수 있는데, 위축될 수 있는 그들에게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두려워하지 마. 이것은 너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악에게 해당되는 거고, 너는 봐라 하늘 공동체, 너는 봐라 하나님 나라, 너는 봐라 이 은혜를 누리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원하세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대요? 재앙을 주시는 게 아니래요. 소망을 주신대요. 오늘 간증하신 우리 장윤석 성도님 정말 좌절하고 절망하고 우울증 약을 3알씩 먹다가 6알까지, 제가 이제 목회하다 하다가요 우울증 약, 정신과 약을 6알 먹는 분을 처음 만났어요. 이제까지 제일 많았던 분이 4알이거든요. 기록이 깨졌습니다. 6알, 혹시 8알 드시는 분 계세요? 계십니까? 왜 새벽기도 안 나와요?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배신당해서 회사를 다 잃어버렸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무너져갈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또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 날 버린 건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내 인생이 재앙 같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 이것은 너에게 과정이야. 이것은 너에게 광야야. 나는 너에게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라 너를 오늘 이 자리에서 간증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소망을 주려 함이라.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소망을 주리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읽어나갈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좋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요, 미래에 반드시 소망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오늘 네 가지 재앙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첫째인 재앙을 살펴봅니다. 이 첫 번째 재앙은 전쟁입니다. 1절과 2절 읽어볼게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흰 말 탄 사람이 나왔어요. 근데 흰 말 탄 사람이 손에 뭘 가졌다고요? 활을 가졌답니다. 지금은 이제 현대식 무기를 쓰지만 활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전쟁의 가장 주된 무기예요. 그래서 활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은 전쟁한다는 이야기고, 2절 말씀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했다는 건 이 흰말 탄 자가 승리에 굶주려 가지고 전쟁하면서 내가 너희를 이기리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대항하는 자들을 이기면서 전쟁하는 스토리가 벌어지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표현한 것은 사도 요한이 당시의 수신자인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로마군을 전멸시켰던 파르티아 군대의 모습을 염두에 두고 기록했습니다. 이 파르티아 군대는요, 활 시위를 일반적인 활에서 2배 더 휘게 만들어가지고, 더 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장력이 세질 거 아니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파괴력이 상승되고 또 사거리가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활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가지고 말 타고 나가는 기병이 주된 부대였는데, 기병만으로도요 로마의 10개 군단을 전멸시켜 버렸어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파르티아 군대 하면 야, 거기 기병 대단하지, 그들의 활 무섭지 라고 여길 수 있는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인용하여 기록을 한 거죠. 그렇게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군대처럼 무시무시한 군대가 활을 들고 전쟁하러 달려오는 그런 재앙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거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중요한 건 2절인데요. 같이 다시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무엇을 받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자, 전쟁하는 자가 어떻게 나가냐면 자기 자의대로 나가지 않고요, 면류관을 누군가에게 받았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받았다. 누군가는 절대자를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이라고 하는 그 권세를 위임받아서 이 땅을 심판하라. 하나님의 오도를 받고 하나님의 면류관을 쓰고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 흰말 탄 자가 달려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심판과 전쟁에 대하여 통제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근데 그 하나님이 무엇을 통제하신다? 전쟁을, 재앙을 통제하신다고요. 살아가는 여러분, 어떤 재앙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 재앙 중에서 여러분을 건져 주십니다. 그 재앙을 여러분들에게 미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제한하시고 통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면서 요한계시록에 주님, 제가 예수 믿기 잘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잘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인재앙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재앙은 내란입니다.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무엇을 생각할 수 있냐면 내란이에요. 서로 죽인다고 했어요. 화평을 제하여 버린다고 했죠.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면 얼마나 좋아요. 모일 때마다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분열된 교회 보셨습니까? 이쪽 진영과 이쪽 진영이 교회 싸우고 있고, 밖에 공권력이 와서 정경들이 와서 가로막고, 누구는 교회 들어가게 하고 누구는 교회 못 들어가게 하고 농성하고, 이런 광경 보신 적 있냐고요. 그런 광경을 보면 참담하기 그지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된 공동체가 깨어져 가지고 분열해서 화평이 깨지고 서로 죽이게 되는 것, 지금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내란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공격을 통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일어나는 공격으로 서로 죽이는 모습, 상상만 해도 슬픈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이 뭔지 아세요? 다른 나라가 침략을 하면요, 나라는 본능적으로 똘똘 뭉친대요. 그래서 웬만하면 힘들 수 있지만 이겨내고 버텨낸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보시죠. 우크라이나 무너질 줄 알았잖아요. 안 무너져요. 1년이 지나도, 혹자들이 얘기합니다. 3년이 지나도 우크라이나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소련이 러시아가 포기해야 전쟁은 끝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니까 내부적으로 가장 분열되어 있는 형국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은 내부적으로 극심하게 분열되어 있는 모습이요, 도를 넘었어요. 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들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들어보셨죠? 북한 정권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가 뭔지. 그것은 핵전쟁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스스로 붕괴하여 무너지는 것, 그것이 북한 정권이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그런 일이 벌어진대요. 나라 스스로 그 안에서 서로 충돌해서 공권력과 정부와 반란군들이 싸우면서 나라가 깨지고 경제의 모든 지표가 다 깨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아프리카 아시죠?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나라가 다 내전을 겪고 있어요. 정부들이 다 무너져 버렸다는 사실이죠. 또 중요한 건 4절입니다. 4절 읽어볼게요.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그 다음 뭐라고요? 허락을 받아. 뭐라고요? 허락을 받아. 자의적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고 자의적으로 내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해도 되겠냐고 허락을 받았다는 거죠. 누구의 허락을 받았을까요? 하나님의 허락이요. 세상의 심판주가 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렇게 공격하여 이 땅이 피 흘리는 심판에 직면하게 하라. 그런 오더를 받고 공격하여 나라가 흔들리고 서로를 죽이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절망적인 재앙의 모습에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분열이 일어날 거라고, 이 절망적인 재앙 속에 우리에게 소망은 뭘까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신다, 개입하고 계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회복은 일어난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소망은 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더 하나님께 의탁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인재앙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근입니다. 5절 읽어볼게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여러분, 검은 말이 처음에 흰색 말, 두 번째 붉은 말, 피 흘리는 그 광경을 연상하죠. 검은 말이 나오는데요, 이 검은색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슬픔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어떻게 하죠? 전부 다 검은색 옷을 입어요. 슬픔을 상징하는 겁니다. 고난을 상징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인재앙 때 말탄자가 뭘 손에 들고 왔어요? 활을 들고 왔어요. 활로 전쟁. 두 번째 말탄자가 뭘 갖고 왔습니까? 칼을 들고 왔어요. 칼로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째 인재앙에서는 손에 말탄자가 저울을 가지고 왔다고 얘기했습니다. 저울 언제 필요할까요?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요, 먹는 것의 모든 가격이 폭등해 버리는 거예요. 곡식의 가격이 폭등해 버려가지고, 영화 중에 그런 거 보시지 않았나요? 그냥 돌아다니는 어떤 쥐나 바퀴벌레 이런 걸 막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누가 식물이라고 하는 거, 곡식 가지고 그것을 엄청나게 비싸게 주고 사는 거, 비슷한 광경이에요. 전쟁과 내란으로 말미암아 혼탁한 그 사회 속에서 모든 어떤 물가가 올라버리는 바람에 먹을 것을 살 수 없는 시대, 그런 시대가 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6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되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되도다. 쉽게 말하면 뭐냐면 평상시 가격보다 8배나 비싼 가격으로 그렇게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극심한 기근이 다가오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비슷한 상황을 지금 우리가 지구촌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전 세계에 밀가루 값이 뛰고 있어요. 언제까지 뛸지 모른대요. 앞으로 이 상태로 1년 더 전쟁이 계속된다면 밀가루 값은 지금보다 2~3배 더 뛸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곡창지대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종말의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뭐예요? 비쌀 수 있지만 이 재앙이 임할 때 아직은 먹을 수 있는 것이 남아있다. 비싸긴 하지만 먹고 아직은 살아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재앙이 다가오지만 아직은 소망이 있다.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재앙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 인재앙의 내용은 사망입니다. 7절 8절을 읽어볼게요.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이 청황색 말이 무엇을 몰고 온다고 써 있습니까? 사망을 몰고 오고 있고요, 그 뒤에 음부가 따른대요. 이 청황색 말을 든 자가 지나가면 전부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만큼의 사람이 그 청황색 말을 탄 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고요? 4분의 1이요. 4분의 1이 검과 흉년과 사망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이 설명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미 세상에요, 전쟁이 계속되고 있어요. 또 나라마다 내란의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기근으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각종 전염병과 정서적인 질병, 이 정서적인 질병이 뭐예요? 사람들이 예고하지 않고 이유 없이 사람들을 막 죽이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유정 사건과 같은 그런 사건들, 말도 안 되는 사건들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사망이 우리 앞을 이렇게 덮어오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뭐냐면 네 번째 인재앙의 범위가요, 성경에 써 있죠. 4분의 1의 사람들에게 미치리라. 왜 4분의 1일까요? 그냥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한 번의 재앙이 임해도 되는데 4분의 1에게만 재앙이 임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 4분의 3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 중에서 안 되겠다, 저런 재앙이 나타나는 걸 보니까 회개해야 되겠다, 돌아서야 되겠다, 정신 차려야 되겠다, 깨어 있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계신 거죠. 남은 4분의 3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30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서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집 나간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세상이 죽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로 죽게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이 애타게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그 영혼들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심판하면 마땅한 것인데 심판해야 하는 공의의 심판을 꺾으시고 기다림으로 이 땅을 향한 심판을 제안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외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고 외치세요.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미래는 주님 손에 달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궁금해하지만 여러분의 미래에 일어날 일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가올 미래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요? 주님 손에 달려있다고요. 여러분의 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들 미래가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요? 주님 손에 달렸대요. 여러분의 딸들의 미래가 누구의 손에 달렸다고요? 주님 손에 달렸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주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우리 아들을 맡기고, 주님께 우리 딸을 맡기고, 주님께 남편을 맡기고, 주님께 우리 가정과 사업을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오늘 때마침 장윤석 성도가 간증을 잘한 것 같은데,
장윤석 성도가 간증 중에 그런 고백을 했죠. 새벽 기도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것처럼 담대해진대요. 배짱이 생긴다는 거죠. 동일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우리 미래가, 우리의 결말이, 우리의 열매가 하나님 손에 달렸기 때문에 내가 힘쓸 것, 내가 노력할 것은 뭐다? 하나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 동행하는 것, 지금보다 주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84장 1절 같이 한번 가사 읽어볼까요?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왜 그렇게 된다고요? 미래가 누구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앞에 어떤 사건이 닥쳐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갑자기 정신과를 방문하게 되고 약을 한 알, 두 알, 세 알, 네 알 먹을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누구를 기억하자? 장윤석을 기억하자. 장윤석은 6알 먹고도 먹다가도 회복이 됐다. 어떻게? 새벽 기도 작정하여 나오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을 가까이 했더니 미래가 주님 손에 달려있다.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주님 손 꽉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미래가 주님 손에 달렸는데 내가 걱정하고 내가 번민하고 내가 노력한다고 안 됩니다.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겨드리고 절망은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을 얻고 정말로 무너짐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 가운데 소망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간증의 주인공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가슴에 대고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믿음으로 합시다. 내가 믿는 분 정말 예수님이라고.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주님 손 꽉 붙드는 마음으로 한 번 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한 번 더.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을